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그 영화 내용 가운데 참 인상 깊었던 그 장면 하나는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된 주인공 덕수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리고 말하면서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정말 참 눈물이 저도 많이 흐르게 되고 참 인생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걸음걸음을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 송년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모두를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나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모든 분야 여러분들이 힘써 달려오셨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무척 애쓰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대로 잘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2019년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힘든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정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도 있었고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한 것은 죄진각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너무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2019년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정말 그렇지요. 주님의 손길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늘 지켜주셨고 늘 인도해 주셨고 큰 사고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병들어 입원했을 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먹고 살기 편안하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경고하지만 저들은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저들이 뭘 가져갑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전쟁에 완전히 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와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들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미스바에 모여서 대기도회 성회를 열게 되는데, 이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도 한번 보세요. 미스바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며,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 보니까 미스바 보이죠? 그죠? 다 거기 함께 모여서 우리 뭐하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가며 저들은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면 블레셋이 물러가야 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 집회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저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기도해서 좋은 일도 없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두려워할지 모르지.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해본 경험이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새벽에 나가려고 하면 어디선가 모르게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이 있는 것 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겁주게 되고, 보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기도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요.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 같이 아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블레셋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나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10절의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동그라미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천둥을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 저도 평생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 주어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9절에서는 주어가 사무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까 10절에 가서는 주어가 바뀌어서 이제는 사무엘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저 블레셋의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금세기에 평신 돌아서 전 세계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다면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였을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채플에서 강의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한 학생이 나와서 교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하니까 이 루이스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우연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누가 일해요?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다 같이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오늘 여기 보면 전쟁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싸워야 될 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싸우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치게 됩니다. 자동차 2개 부딪히면 다 다치게 되고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 나는 할 일은 뭐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누가 싸워진다? 여호와께 싸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열심히 키우면 여러분 열심히 잘 키우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2019년에도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대 사건 후에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파티해야죠. 먹고 마시고 파티해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일들을 합니다. 12절이 오늘 중요하고 요절 말씀이에요. 7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먼저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돌을 가져다 거기에 에벤에셀이라고 쓰면서 앞으로 모든 자녀들도 이 돌이 무엇냐고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에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도움. 성령도 에젤이고요.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운 자리가 어디냐? 사실은 이 자리는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다 빼앗겼던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그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개그맨 이영자 씨가 정말 연예인 힘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악플들이 있고 수많은 사고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2018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여성으로는 처음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수상 소감에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하다고 말문 열더니만 잠시 숨을 고른 후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매스컴 카메라가 다 그를 향하고 있지만 그는 담대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에베네셀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얘들아, 정말 올해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잖아. 하나님 은혜잖아, 그지? 회사 모든 직원들하고도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회 이런 불경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펌프 아세요? 수도 하기 전에 펌프가 있어요. 젊은 사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펌프질하는 거예요. 펌프질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물을 붓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하면 물이 이제 안 빠지고 계속 물이 막 콜콜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죠. 마찬가지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전쟁 후에 그저 저들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했는데요,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1차 승리 이후에 더 놀라운 2차 승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 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사. 아멘. 여기 여호와의 손 동그라미 쳐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마치 옆집 드나들듯이 와서 모든 수확을 다 뺏어가고 여자를 건드리고 침략하고 예배 못 드리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블레셋 세력이지만 이제 기도하고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며 나갔더니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여 주셔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세요?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자 아담 스미드가 얘기했지만 인비지블 핸드라고 하는, 시장 경제도 인비지블 핸드가 있지만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비지블 핸드가, 여러분 원래도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저는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인비지블 핸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몸이 아플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사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블레셋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손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힘이 있고, 자 보세요.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자, 낮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찬송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이렇게 에베네셀 후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두 가지 확실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2019년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관로가 있는데요, 14절 상반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여러분 지도 보여야 돼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도로 찾았고. 앞을 보세요. 우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여러분 전쟁에 패하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기죠. 모든 땅도 모든 수확물도 모든 사람도 다 빼앗기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저들이 무슨 땅을 찾기 위해 전쟁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잃었던 모든 땅들을 찾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지도 왼쪽 보면 밑에 나오죠. 블레셋 땅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에 닿아요.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2018년 지나고 나니 내가 잃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는 재정적인 손해를 많이 봤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기쁨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잃어버린 분도 아마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꾸 지난날 잃어버린 것 가지고 연연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요. 이제 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2019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었던 놀라운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못 찾았지만 믿음 안에 서서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우리 가정의 행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 이런 회복의 역사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면 뭐가 오느냐? 답이 좀 어렵습니다. 뭐예요? 평화입니다. 그렇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이 당시에 대단한 가나안의 큰 민족이었거든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인데 이 블레셋이 패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예 그냥 전쟁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서로 잘 지내자고 하면서 사무엘의 사날 동안에 서로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다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더 가지면 권력 있으면 돈 있으면 올지 모르지만 그런 평화는 팍스는 잠깐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만나고 간증 들어보면 100%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무슨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이유 없이 불안한 분 계세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고 나가십시오. 우리 교인들 얼마나 평안한지 설교 말씀 듣다가도 보면 너무 평안해서 잠들기도 하고 웃지도 않고 할 때 웃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 얘기하던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꾸 문제 보고 문제 얘기하면 사단이 뒤에서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왜? 불안해지니까.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축구 선수도 불안하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게 되면 그래서 2019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에 우리 한반도에도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남북 간에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교인들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 함께 비전 축복 새벽 집회를 어떤 때는
연말에 20일 동안 한 적도 있고요. 연초에 열흘 동안 한 적도, 이번에는 우리가 나흘 동안 하게 되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니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 주신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요. 다 같이 복 있는 사람. 요즘 신문 보고 매스컴 들어보면 전부 다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2019년에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남북관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언제 좋아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그런 뉴스에 여러분이 빠르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함께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기도하고, 나흘 동안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2019년에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되고 복덩이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건처 도미 가운데 노새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많은 건처도미 가운데 있는데 이 노새가 죽어버렸대요. 죽은 원인을, 사인을 조사해 보았더니만 이 노새가 오른쪽에 걸 먹을까 왼쪽에 걸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만 굶어 죽었더라. 그런 얘기. 못 된 얘기지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마음이 결단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다 짧은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우리 2018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여, 이제는 나는 새해는 다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모든 블레셋을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손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내년에는 다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한 일 가운데도, 우리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샬롬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지.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십니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뭐예요?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은 죄짓고 불순종한 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늘 신실하셨고 늘 동행해 주셨고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민족 가운데도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후로 아버지 하나님 새해도 2019년도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